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 시간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박수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능력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주를 흘러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가져가지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간증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이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냥 리듬대로 박수 한번 치면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잘 되면 내가 박자 감각이 좋은가 보다, 잘 안 되면 그냥 박수가 어렵나 보다 하면서도 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치면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입술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로 일어나지 못하니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여 한 몸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역사함이 우리 안에 살아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내 안에, 주님의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사탄마귀 일전 틈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죄악이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 말씀의 시간, 신비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이 우리 안에 함께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예배의 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영으로 아버지 임재하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이용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는 죄인된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요새가 되어 저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저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셔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좁고 험한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내리어 주옵소서. 넓은 길에서 죄를 향해 손짓하는 원수들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담보로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는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하며 아마도 지금 저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들도 이러한 시험에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많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 경험, 신앙 지식, 신앙 연륜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올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신들과 우상을 찾지 말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매 순간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쫓기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결국 세속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복종하며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밖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빛도 비추지 못하며 소금의 짠맛을 내지도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에게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올지라도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저희들의 심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며 삶에서 감사와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견디기 힘든 무더위지만 이러한 날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이라는 가장 뜨겁고 무더운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한 방울의 땀도 남기지 않으시고 피가 범벅이 되신 대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대속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지금은 저희들의 삶이 대단할 것이 없고 보잘 것이 없으며 평범할지라도 그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진홍주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속회 예배 힘씁시다. 9월 7일 주일부터 작년부 성경 공부 9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남성교회 원래회 식사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9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최준선 장로님께서 발가락이 골절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연로하시고 게다가 이 조그만 뼈인데 이 뼈 자체가 이 걷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려 중이십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보고 있는데 빨리 회복하시고 빨리 움직이셔서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남선교회, 여선교회 혹시 알리는 말씀에 광고에 실을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교육사님께 미리 말씀해 주시면 광고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들쭉날쭉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주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다른 교회나 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광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때로는 1남성교회는 광고는 넣어주고 2남성교회 잊어버리고 늦게 전화 온 건 또 못 놓고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면 주보에 광고 안 실렸다고 혼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광고 하실 것이 있으면 교육사님한테 말씀드리시면 되고 혹시라도 원했는데 안 실리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잊어버렸나 보다. 목사님의 기억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다른 알리는 말씀 없으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장자의 모임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게다가 또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저녁 먹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많이 해줬죠. 한 30분 정도. 그거 보는 거 참 좋아했어요. 때로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한테는 충격적인 내용인데 그 사자들이나 그 육식 동물들이 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그 사냥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학생이던 저의 그 감수성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막 필사적으로 이 어미 사슴이 도망을 가는데 막 사자들이 거기를 둘러싸고 막 한 번씩 왁왁 이렇게 물으니까 정말 그 힘없이 쓰러지고 그 게다가 그 버려진 아이들 있잖아요. 어미를 잃은 아기 사슴들까지도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 그 사슴들이 다른 하이에나나 이런 것을 왜 잡혀 먹는 장면까지도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나. 저걸 분명히 카메라를 들고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위기를 구할 때 한번 딱 구해주면 좋을 텐데 그 끝까지 카메라를 찍고 있는 저 천인공노할,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장면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느 날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이 내레이션 그 해설이 나오잖아요. 해설 중에 해설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섭니다. 그러니까 먹히기에 태어난 동물과 잡아먹어야만 사는 동물들이 이렇게 자연의 먹이 연쇄를 형성해서 그들이 죽어 다시 거름이 되고 거기에 또 새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이것이 하나의 자연의 섭리이자 The Circle of Life, 삶의 순환, 이것이 생태계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 앞에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육식동물로 태어난 동물은 뭐 어쩌겠어요. 잡아먹어야 사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귀여운 호랑이도 어렸을 땐 귀엽잖아요. 뭐 이러는데 거기 왜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막 그 사냥 훈련을 막 시키잖아요. 결국 그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사는 것이고, 그래서 잡아먹으면서도 뭐 호랑이나 사자가 미안해, 내가 살기 위해선 너가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잡혀 먹히는 사슴들도 뭐 다른 동물들도 내가 이렇게 죽을 게 아닌데 결국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순명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최근에 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지리산에 제가 휴가 때 갔다가 거기 동물 보호 그 연구소와 거기 하는 그 국가에서 하는 그 곳을 가봤더니 어미곰이 아이를 낳으면 한 2년 안에 이 아이들을 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체로 세워서 내쫓아 보내야 된대.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미곰이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준비가 되면 이 수컷곰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중간에 아기들이 있으면 다 물어 죽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곰들은 이 아이들이 수컷곰이 오면 보호하다가 안 되면 낭떠러지로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때부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합니까? 어떻게 동물의 생애는 정말 비정하구나. 근데 그 설명하는 그 산림감시원분이 그것이 이 자연의 섭리고 규칙이다.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것에 이 곰들이 앉아가지고 뭐 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 너무 비루한 인생 아니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아기를 키우고 목에다가 아기 키움 이러면 우리 가서 지나치기로 하자, 우리 수컷곰들이 그렇게 맹세하자,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자기의 본성과 자연의 섭리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슬퍼하면서 제가 또 슬펐던 게 뭔가 하면 내가 뭐가 다른가, 나도 저렇게 살다가, 그죠?
가난에 잡아먹히던가, 질병에 잡아먹히던가, 상처와 분노에 잡아먹히던가. 진짜 인간으로 태어난 요즘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알파 남자 뭐 이런 말을 해요. 뭔가 하면 최상위 포식자라는 의미예요. 사람 중에서는 잡아먹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고 잡아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세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장애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몸 키우고 뭐 이런 거 먹고 이래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막 다 큰 사람들이 막 근육을 나고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어른도 몰라보고 나이 들고 힘들면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러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동물의 세계죠. 어린 나이에 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른 게 뭔가, 나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뜯어먹히거나 갉아먹히거나 그래서 저렇게 죽어가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8시 예배 때 하고 청년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맨날 고민했던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쥐도새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까. 제가 좀 감수성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어머니가 막 혼내면 죽어버려도 엄마는 슬퍼하지 않겠지? 막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수연아 왔니? 그러면 슬퍼하시겠지? 이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형이 그때는 3학년은 이제 오전반만 했잖아요. 학교 끝나고 불이 나게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저희 형이 도시락을 안 갖고 갔대요. 저희 형은 연년생 4학년이니까 도시락 갖다, 학교 가까웠거든요. 도시락 갖다라고 도시락을 주면서 형 주라고 용돈도 주고 수고비로 준 거예요. 그 돈을 딱 쥐고 도시락을 쥐는 순간 가출해야 되겠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가야 된다. 식량이 손에 왔고 돈이 손에 잡혔으니 그냥 나가가지고 이제 가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 학교로 안 가고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보니까 돈이 3분의 2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 이 돈으로는 택도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시간 동안 가출하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집 문 옆에 숨어 있어. 왠지 형 도시락 안 갖다 줬으니까 죄책감에.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나오다가 수연아 그러니까 눈이 마주쳤어. 도망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보고 왜 도망가나 싶어서 쫓아오는 거야. 왜 가니 그러니까 할머니 저 가출했어요. 그러니까 에미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돼. 뭐 3시간 정도 나가 있었는데 저희 형은 왜 그날 밥을 굶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다가도 나 하나 죽어 없어져도 세상에 눈물 흘릴 사람 하나 없겠지. 뭐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건데 동물들도 저렇게 결국 비참하게 죽는데 나 같은 거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말이에요, 동물들은 아무 불만이 없이 살아오지만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의 문제와 고민하며 싸워왔어요. 뭔가 우리는 동물들과 다르지 않을까? 우리는 뭔가 다른 존재들이 아닐까? 뭔가 우리가 보는 이 세계와 이 법칙과 자연의 순리와 법칙 이외에 또 다른 법칙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삶의 존재들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옛날부터 했단 말이에요.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그래서요, 대표적으로요, 서양에서는 별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꿈꿔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점성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는 거예요, 별자리. 그러니까 별자리 보다가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맨날 별자리만 보다가 저 별은 좀 큰데 나타났다 사라지고 달은 그러니까 별자리 한창 보다가 달이 보이거든. 달이 보이는데 달의 모양이 변해. 달의 모양이 변하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때로는 없어지고. 희한하다 그러는데 그것하고 뭐가 맞아떨어져요? 계절이 똑같네. 그것하고 조수간만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게 똑같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게 원력, 루나 칼렌다라는 지금의 음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 달력을 가지고 시간이란 개념을 만들고 나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세계를 읽어내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동양에서는 어땠는가 하면,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은 다릅니다. 동양 사람들은 복술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약돌 같은 거, 아니면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 같은 거였다고 해요.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쫙 굴리면 때로는 5개가 앞면이 나오고 2개가 뒷면이 나오고 때로는 이렇게 굴리면, 근데 신기한 게 그걸 굴리는 사람 중에 신기하게 그걸 굴려서 뭔가를 맞추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딱 그렇잖아요. 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이렇게 쫙 그러더니 동쪽으로 가면 망할 것 같아 뭐 이러잖아요. 그 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 똑같은 다 쌀이구만.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동양에는 옛날부터 무당들이 많았어요. 아주.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교회에서도 심성과 환상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동양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가 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개발하면서 앞날을 예측하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귀신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디서 온 거야? 그건 네 애비야 뭐 이러면서 또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내가지고 조상신을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쓴 책이 뭔가 하면 주역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주역이라는 책이 후에 공자시대의 역경이라는 책으로 이름만 바뀝니다. 그때. 그래서 그 역경이라는 게 처음에는 원래 복술, 사주, 팔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희라는 위대한 철학가가 거기 안에서 이건 보이지 않는 우주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동양 철학이라는 게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는 동물이 아닌데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완전히 다른 세계는 뭐지? 그걸 별을 보고 알아보기도 하고 점을 쳐서 알아보기도 하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철학에서 진리라는 참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공자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도라고 불렀잖아요. 오늘 아침 내가 도를 알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도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리. 근데 제자가 선생님 그러면 도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치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를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역사와 문화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한, 우리는 다를 거야. 동물들은 흙에서나 죽음에서 나와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갈 때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죽음에 대한 불만이 많아. 죽음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고 나는 100명 죽였다는 둥, 나는 1000명을 죽였다는 건, 나는 나라를 세웠다는 둥, 뭔가 하나라도 역사에 남기고자 발버둥을 치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남기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뭔가 하면 이게 출애굽기 19장과 연결이 됩니다. 뒤에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과 초반부와 출애굽기 19장이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 19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원래는 모세에게만 나타나셔서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이들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자들을 어디로 불렀느냐? 시내 산으로, 시내 광야로 불러요. 시내 광야로 불러서 이 장정만 60만 명, 아마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긴 행렬을 거쳐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전체 산을 쭉 둘러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나를 보여줄 테니 모세 네가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들이 산 기슭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요. 산 기슭이 어디입니까? 이 편편한 땅과 올라가는 경사가 있는 산이 만나는 곳이 산 기슭이에요. 근데 산 기슭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산 앞에 구름이 가득한데 번개가 치고 막 불길이 솟고 흑암이 몰려오고 폭풍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 기슭에 너희들은 서 있고 모세는 내가 모세를 만날 테니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모세 위에 올라오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순선한 진리 앞에 가면요, 흙을 또는 부족함을 안고 있는 인간은요 산산이 다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몰로돌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백성들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흑암, 불길,
천둥 소리, 죽음의 두려움, 이게 백성들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걸 통과하여 들어간 모세가 본 하나님은 그 바닥이 천옥과 같은 바닥이 쫙 펼쳐져 있어요.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수만 년 수천 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정작 본 것은 뭐겠어요? 불길, 흑암, 천둥, 두려움.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홀로 들어가면요 더 무섭고 더 두렵습니다. 쉬운 예로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거울로 보면 다 멀쩡하죠. 오늘 괜찮은데? 오늘 머리도 잘 나왔는데, 오늘 화장 괜찮은데? 넥타이, 이야, 이거 비싼 거 샀더니 딱 좋아, 딱 좋아. 근데 오늘 유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도 깜짝 놀랄 상상을, 그죠? 깜짝 놀랄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고, 우리 부모가 100억의 유산을 남겼어요. 자녀가 넷이요. 100억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눈 딱 뜨고 그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25억이 아닌데, 저놈 없으면 35억 아닐까?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동생이 기침을 콜록콜록해요. 왜 그래? 요즘 기침이 나면서. 그럼 입에서 피가 탁 나. 왜 그래?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은 더 무서운 세계인 거예요. 사람들은 더 무서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상황 안에 살아가니까 사람은 때로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거지, 내 손에 칼이 있고 내 손에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돈과 권력을 손에 쥐어줘 봐라.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인간은 더 어둡고 더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죄악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결과가 뭐냐? 죽음이란 걸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 다 억울하죠? 저도 억울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지금 아무도 안 죽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계는 어떻게 됐어요? 독재자와 권력가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다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센 권력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못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늙어 죽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살고 너희들 다 죽어도 괜찮아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을 지독하게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신 게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신 어떤 한계인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100년 이상은 못 져. 사람을 수십만 수백만 죽이더라도 100년 이상은 못 죽인 거예요. 결국에는 늙어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보는 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죽음이라는 건, 인간은 원래 영원한 존재인데 인간이 악해졌기 때문에 인간을 묶어놓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지, 허락하신 거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느끼고, 저는 여러분 여기서 친구 봐서 교회 오고, 누구 봐서 교회 오고,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오고, 어렸을 때 다니니까 어쩌다 보니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본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 저까지 포함해서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봐야 되겠다. 나의 삶이 동물 같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다른 존재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인 거예요. 장자가 뭡니까? 더 높은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의 가족을 이끌어야 되는 장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전 둘째 아들이. 할머니가 고기 장조림 하면 제가 와서 할머니 밥 달라 그러면 장조림이 안 나와. 먹고 싶어요. 장조림 주세요. 그러면 형 올 때까지 기다려. 감사하죠. 밥 달라 그러면 밥 주시니까. 그러나 장조림은 안 돼. 형님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형님 오자가 앉자마자 장조림 딱 내고 콕콕콕콕 한꺼번에 7개씩. 그러더니 그 다음에 딱 갔더니 나눠서 형님은 내 거에 2배, 나는 반 정도 주시더라고. 우리 할머니 장로님 극복하지 못한 게 있어. 믿음으로 극복하죠. 장자에 대한 사랑, 장남에 대한 사랑, 이거 극복 못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남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며 나름 자신의 삶 안에서 자신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죽음이라는 것을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살지만 우리는 달라요. 장자들은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루하루 장자로서 살아야 돼요. 장자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손해나는 것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루하루 희망과 소망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시온산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하고 달라요. 천국과 같은 바다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시내산 위로 오른 자들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백성이다. 진정한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백성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아직 온전한 시온산과 온전한 하늘의 예루살렘과 온전한 하나님의 도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장자의 모임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삶을, 믿음을, 소망을 드러내는 장자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 시온산이 있고 우리의 고백 속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게 뭡니까? 장자들의 모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교회에서 위로를 얻으러 오신 분도 있어요. 또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좀 믿음을 받아보고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달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장자들이 있습니다. 장자들은 누굽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헌신하는 사람들. 청수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직접 뵙게 되었을 때, 시온산에서, 하늘의 도성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뵙게 되었을 때, 너 나의 첫째 아들로 내가 불렀는데 어찌 세상에서 둘째 아들처럼 살았느냐. 왜 누군가가 널 끌어주기를 바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기를 바라면서 장자가 아니라 둘째로 살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누가 뭐래도 나는 산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이요, 영생의 사람이요, 그래야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과 숨결과 하루하루가 영생과 은혜의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시는 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마음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영광의 여의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허락되시는 분은 일어납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마에오려고 주께로 갑니다. 드리는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장자들의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또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뜻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중한 아름다운 교회 만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민과 문제거리들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이 해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 속에 있는 껍질처럼 단단한 그 껍질을 깨고 주님의 말씀의 비밀과 뜻을 하루하루 깨달아 가름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손을 붙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질병과 힘듦으로 하루하루 버티어가며 그들의 삶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고자 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과 교우들의 가족들의 하루하루 삶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하루하루 위에, 지금의 현재의 시간에서부터 주님께 주시는 영원의 시간에 이를 때까지 간절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